이리 오너라, 이놈들아. 내가 도적이라, 이리 오너라. 남자의 우렁찬 외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을 에워쌌죠. 하지만 그 한 사람, 바로 견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놈. 형님이라니, 내 놈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한들 군사 없이 어찌 싸우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견훤은 혼자서 수백의 적들과 맞서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라 말기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였죠. 그런 시절 견훤이라는 장군이 서남해의 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견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가 밭일을 하느라 아기를 숲에 두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장성한 후에는 체격과 용모가 걸출하고 품은 뜻과 기상이 활달하여 범상치 않았다고 하죠. 그런 견훤이 서남의 오지에 도착했을 때 지역 태수가 그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견훤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장군, 이곳에 유력한 호족 종래라는 분이 장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태수의 말에 견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견훤의 부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죠. 나으리,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들이 나으리를 해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견훤의 아내도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견훤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범을 잡으려면 범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법이요. 가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는 거요. 그날 저녁 견훤은 군사도 거의 데리고 가지 않고 종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수달이라는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달은 이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큰 도적 두목이었습니다. 견 장군, 어서 오시오. 오랫동안 뵙고 싶었소. 수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견훤도 그걸 눈치챘죠. 이곳의 예법은 상스럽기 그지없구려.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앉아서 맞다니. 견훤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수달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른이 아이를 낳는데 더 어찌할까요? 누가 어른이고 아이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오. 견훤이 자리에 앉자 수달이 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술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방에는 무장한 사병들이 숨어 있었고 종래와 수달은 견훤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수하들이 장군 덕분에 큰 신세를 졌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담이 큰가 하고 궁금했소이다. 수달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견훤이 전에 이 지역의 도적들을 소탕한 일을 비꼬는 거였죠. 용맹해 보이나 필부밖에 안 되는 것 같소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견훤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어요. 나도 사내일세. 따라서 사내다운 상대를 좋아한다네. 수달이라고 하는 도적놈이 꽤나 사내답다고 해서 한번 보러 왔을 뿐이요. 수달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오늘 제삿날인 줄 알고 왔는가. 들어오다 보니 사방에 군사를 숨겼더군. 그건 사내다운 게 못됐지. 아니 그렇소, 종래 장자님? 견훤의 말에 종래가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은 이곳 사정을 너무도 모르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불 장군을 없앨 수밖에 없게 되었소이다. 바로 그 순간 숨어있던 수백 명의 사병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살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못들 하느냐, 목을 베어라. 수달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견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죠. 이리 오너라, 이놈들아. 내가 도적이라, 이리 오너라. 순식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훤은 맨손으로 사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을 잡아던지면 여러 명이 쓰러졌고 발차기 한 번에 적들이 날아갔습니다. 수달과 종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수백 명의 사병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펼쳐졌으니까요. 잠시 후 견훤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몸을 풀었으니 다시 한 잔을 해야겠지요. 앉읍시다. 그리고는 문을 닫으라고 했죠. 밖에 매복시킨 군사들도 모두 물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달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견훤과 수달의 첫 번째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달은 두 번이나 견훤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아직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이나 견훤에게 당한 수달은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남의 일대의 호족들을 모아 대규모 군사를 준비했어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병들이 모였죠. 이번에는 견훤놈을 반드시 죽인다. 저놈의 콧대를 무너뜨려야 한다. 수달의 외침에 호족들이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창고는 견훤이 걷어간 세금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견훤의 군영을 정탐한 첩자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견훤의 군사는 고작 200~300명에 불과합니다. 각지에서 군사를 부르는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수달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상하지 않소? 우리가 움직이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저 적은 군사로 우리를 막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수달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수달의 대군이 견훤의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500여 명의 사병들이 행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관하에 도착하니 과연 견훤의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견훤이 성 위에서 외쳤어요. 오냐, 내 놈 수달이란 놈이로구나. 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수달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치거라, 이놈. 형님이라니. 내 놈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한들 군사 없이 어찌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순순히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자 견훤의 부하 추호조가 나서며 말했어요. 잔소리 말고 썩 말에서 내려 용서를 구하지 못할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달의 대군이 관할을 공격했고 견훤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점점 밀리더니 결국 관하 안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달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너무 싱겁군. 견훤 이놈, 이제 끝장이로구나. 수달의 군사들이 관하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하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견훤과 그의 군사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저들이 도망쳤다.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 수달은 흥분하여 군사를 이끌고 견훤을 추격했습니다. 산길로 골짜기로 계속해서 쫓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견훤의 계략이었습니다. 견훤의 군사 능안이 치밀하게 짠 유인 작전이었던 거예요. 수달이 30리쯤 추격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견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복의 아우가 아닌가. 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수달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높은 곳에서 화살로 공격했어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모두 쓸어버려라.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수달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수달 자신도 말에서 떨어져 포위되었죠. 견훤이 말에서 내려 수달 앞에 섰습니다. 수달아, 너는 이미 세 번째로 무릎을 꿇렸다. 부끄럽지도 않느냐? 견훤의 부하들이 수달의 목을 베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달이 말했어요. 부탁이 있소이다, 장군. 목을 베기보다 스스로 죽게 해주시오. 그 말을 들은 견훤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실망이로구나.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인가? 그래도 이 넓은 서남해를 호령한다는 수달이 아닌가? 견훤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를 호걸이라 여겼느니라.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 난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웅인 줄 알았어. 기껏 한다는 말이 죽게 해달라니 그러고서도 어찌 내가 진정한 사내라 할 수가 있겠는가. 견훤은 수달을 풀어주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수달은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장군, 용서하시옵소서. 수달이 견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꿇은 무릎이었죠. 이 수달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왕에는 뭘 하느냐, 수달 대장군님을 모셔라. 며칠 후 성대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백마의 피를 나누는 형제 결연식이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능창이라는 대장부를 나의 아우로 맞았노라. 능창은 수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견훤은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이 순간 이후 이미 나의 형제인 그대들과도 한 형제가 되었음을 천지신명께 고하노니 영원히 삶과 죽음이 함께할 것이고 오로지 정의의 길만을 갈 것임을 맹세하는 바이니라. 그렇게 해서 견훤은 수달 능창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남해의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죠. 수달이 견훤에게 붙자 서남해의 모든 호족들이 차례로 견훤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든요. 견훤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네. 그래야 군대도 유지하고 백성들도 먹고 살 게 아니겠는가. 내 곧 군사들을 보낼 터이니 준비들 해두시게. 이제 견훤의 손에는 수천 명의 군사와 넓은 영토가 쥐어졌습니다. 견훤이 서남해를 장악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무진주의 도독은 크게 당황했어요. 급히 신라 조정에 보고를 올렸죠. 견훤이라는 자가 반란군 괴수 아작의 아들이옵니다. 그 자가 서남해를 모두 장악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신라 여왕은 분노했습니다. 즉시 칙사를 파견하여 견훤을 압송하라는 명을 내렸어요. 그 무렵 견훤은 서남해의 모든 호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례를 비롯한 수십 명의 호족들이 자리를 함께했죠. 이곳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 견훤이 비록 신라의 벼슬을 받아 여기에 왔으나 내 진정한 목적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소이다. 호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님도 상주에서 군사를 일으켰소이다. 그러나 내 아버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인심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곧 사라질 것이외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폐하의 영을 모셔오는 칙사이옵니다. 무진주 주치소의 신강이라는 관리가 칙사로 도착한 것입니다. 태수가 당황하여 견훤에게 말했어요. 나가서 칙사를 맞아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하지만 견훤의 부하 추호조가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칙사 신강을 마주했죠. 웬 놈인데 방자하게 소리를 지르느냐. 신강이 화를 냈습니다. 무엄한 놈이로구나. 폐하의 영을 받아왔느니라 이리 무례할 수가 있느냐. 추호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라? 폐하의 영을 받아와? 무슨 영을 받아왔느냐? 폐하께오서 무진주 도독께 영을 내리시어
방군 괴수의 아들인 견훤을 압송하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들은 추호조가 크게 웃었습니다. 누가 방군 괴수의 아들이란 말이냐? 당장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 칙사 일행이 끌려와 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견훤이 나타났어요. 멈춰라. 이게 무슨 짓이냐? 견훤이 칙사의 포박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신강에게 말했죠. 폐하의 영을 받들어 온 칙사에게 이런 법은 없소이다. 이건 도적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오. 하지만 수달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소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라 조정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오. 신강이 견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견 장군, 장군도 폐하의 영을 받들어 이곳에 온 사람이요. 영을 따르시오. 그때 능한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장군께서 서라벌에 가신다면 어찌 되실 것 같은가? 보나마나 썩어 빠진 간신배들에게 죽음을 당하시겠지. 신강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나라가 있고 조정이 있고 신하가 있느니라. 그 말에 견훤이 길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의 모든 호족들과 군사들이 견훤을 바라봤어요. 마침내 견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칙사. 그대가 본 그대로요. 반란군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오. 그리고는 상 위로 올라가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군사들은 들으라. 여기 이 칙사의 말처럼 처음에 나는 신라 조정의 영을 받아왔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관리들은 썩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음을 알았느니라.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견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에 남기로 하였느니라. 이곳에 새로운 법을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것이니라. 위로 오르시옵소서, 위로 오르시옵소서.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견훤은 계속해서 외쳤어요. 우리는 이제 대의를 쫓아 일어섰으니 우리의 땅을 지키고 우리의 땅을 되찾을 것이니라. 장졸들은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백제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견훤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은 서라벌이 제공한 것이었죠. 견훤은 즉시 군사를 재편성했습니다. 수달에게는 각 지역의 뜻을 확인하라고 명령했고 능한, 추호조, 김충희에게는 군대를 정비하라고 했어요. 종례는 금성태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군사 동원령을 내리도록 하오. 전시체제가 되었으니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하오. 견훤은 드디어 무진주를 향해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물밀듯이 북상했어요. 능한이 견훤에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옵니다, 주군. 저 무진주성은 장군의 대명을 천하에 알리게 되는 새로운 왕국이 될 것이옵니다. 옛 백제 땅인 이곳에 백제의 후손이신 장군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대왕이 되시는 것이옵니다. 견훤은 말 위에서 무진주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무진주성 앞에 견훤의 대군이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성을 에워싸고 북소리가 하늘을 울렸어요. 성 위에서 신라군의 장수가 외쳤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은 듣거라. 견훤 대장군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너희들은 모두 포위되었다. 백기를 꺾고 성문을 열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니라. 하지만 성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진주 도독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도독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힘이 붙인다 하여 폐하의 영토를 내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싸워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당당히 죽어야 할 것이옵니다. 신강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오이다. 화랑답게 죽읍시다.
하지만 다른 장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적병은 이미 10,000명이 넘는다 하옵니다. 하오나 성안의 군사는 모두 합해야 1,000명이 아니 되옵니다. 이건 무모한 싸움이옵니다. 도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낡은 명분을 가지고 애꿎은 장졸들의 목숨만 무수히 죽이게 생겼구려. 하지만 우리의 죽음에 의미가 없다 해도 구차하지 않게 죽을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견훤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느니라. 백기를 걸고 성문을 열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성안이 조용했습니다. 도독이 명령을 내렸어요. 정군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 일러라. 견훤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각군은 성을 함락하라.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무진주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랐고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막아라. 막아야 하느니라. 신강이 선두에 서서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적은 수의 군사였지만 신라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견훤이 전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만. 적은 병력으로 저만큼 저항을 하다니. 아주 대단한 자들이야.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달이 수군을 이끌고 성의 후문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장군님, 성의 후문을 열었사옵니다. 좋다. 정문도 곧 부서져 나갈 것이니라. 성 안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도독이 신강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는가. 천년의 영화가 한낱 물거품이 되어가는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자결을 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신라군은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도독께서 자결을 하셨사옵니다. 신강이 외쳤습니다. 이미 선택의 길은 없느니라. 막아라, 막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성문이 부서지고 견훤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라군은 장렬하게 싸우다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견훤이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신강이란 자를 생포하도록 하게. 죽여서는 아니 돼. 수달이 직접 나서서 신강을 포위했습니다. 신강을 꼭 사로잡아야 한다. 치열한 싸움 끝에 신강이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무진주성이 완전히 함락된 순간이었어요. 견훤이 포로가 된 신강 앞에 섰습니다. 신강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나를 죽이시오. 견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 같은 충신을 어찌 죽이겠소? 그대는 진정한 화랑이요. 내가 그대 같은 사람을 얻고 싶소이다. 안 돼요. 나는 신라의 신하여. 죽음만이 남았을 뿐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견훤은 신강의 충성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 무진주성에는 견훤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능한이 견훤에게 말했어요. 축하드리옵니다, 주군. 이제 이곳이 새로운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옵니다. 옛 백제 땅에서 백제의 후손이신 장군께서 대왕이 되시는 것이옵니다. 견훤은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편 죽주성을 점령한 궁에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는 이 성을 양길 장군에게 바치기로 하였소이다. 부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군, 이곳 죽주는 비로소 도적을 몰아내고 스님께서 장군으로 앉으셨사옵니다. 양길이가 비록 큰 세력이라고는 하나 스스로 항복을 자청해 간다는 것은 장군답지 않으시옵니다. 하지만 궁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요지이긴 하나 우리의 뜻을 펼치기는 어려운 것이요. 작은 욕심에 얽매이면 큰 것이 보이지 않소이다. 어차피 결과가 보이는 것이라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법이요. 궁예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길에게 가십시다. 큰 곳에 가야 큰 길이 보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좀 더 세월을 관망해 봐야 합니다. 나의 소원은 진정한 미륵의 세계를 여는 것이요. 작은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의 세계를 찾고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궁예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명진이라는 부하가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궁예 스님의 큰 그릇을 보았네. 아무 대책 없이 양길 밑으로 들어가실 분이 아닐세. 궁예는 즉시 전령을 양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군사와 노부모가 있는 군사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군사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강요는 하지 않겠소. 며칠 후 양길의 답신이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죠. 궁예가 죽주의 군사들과 함께 북원으로 향했습니다. 양길은 직접 나와서 궁예를 맞이했어요. 숙주성에 미천한 궁예가 대장군님께 예를 올리옵니다. 일어나시게나. 말에 오르시게. 큰 귀빈이 오셨다. 예우를 다해서 모시도록 하라. 양길의 환대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전선에 나가 있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궁예를 맞이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천민의 몸으로 일어나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땅을 공략하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는 날은 처음이로다. 양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그 장수들과 넓은 땅을 가지고 왔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양길의 부하들도 환영했어요. 머지않아 주군께서는 대왕이 되시옵니다. 어디 궁예 장군뿐이겠사옵니까?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옵니다. 양길이 서열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서열이 분명해야 되네. 궁예 장군이 그대들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네. 이의가 있는가? 다른 장수들이 대답했어요.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학문과 그릇으로 보아 마땅한 일일게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쪽에서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대장군님, 멀리 무진주에서 사자가 와 있사옵니다. 양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진주? 참으로 먼 길을 찾아왔구나. 어찌하여 왔느냐? 사자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견원 대왕 폐하께오서 장군께 국서를 보내시고 그 답을 알아오라 이르셨사옵니다. 뭐라? 대왕 폐하라고? 견원이가? 양길의 부하들이 분노했습니다. 무례하십니다. 일국의 대왕 폐하의 성우를 함부로 부르시다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양길이 국서를 펼쳐봤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대 양길은 들을지어다. 나 서남의 무진주의 대왕은 그대에게 비장의 벼슬을 제수하노라. 양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 비장? 천하가 어지러워 이미 나라가 흩어지고 있음에 나 견원이는 옛 백제 땅에서 기업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도다. 이제 북으로 길을 뻗어 피폐한 신라국을 모두 정벌하려 하는 가운데 그대의 소식을 들었노라. 국서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대는 짐을 도와 함께 번성하고 대업을 도모함이 어떻겠는가? 양길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이자가 인비친 자가 아닌가? 감히 중원의 주인인 날 보고 비장이라고? 이놈의 목을 당장 베어라. 부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궁예가 나섰어요. 대장군, 고정하시옵소서. 사자는 잠시 물러가 있게 하여라. 양길이 화를 사기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으란 말이오? 견원이 놈이 날 신하로 만들려 하는데. 궁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장군, 난세는 모두가 대왕을 칭하는 것이옵니다. 대장군께서도 이제 곧 대왕이 되시옵니다.
그래서 저들을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전략상 이용을 해야 하옵니다. 뭘 어떻게 이용을 한단 말이오? 궁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견훤은 남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우리는 북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신라를 압박하면 신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훤을 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손을 잡는 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옵니다. 양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예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양길은 궁예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큰 그릇을 가진 인물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 후 양길은 궁예를 성남사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세력을 키우라는 임무였죠. 성남사는 지금의 원주 치악산 밑에 있었습니다. 궁예는 그곳에 도착한 후 철저하게 승려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 참선을 하고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저녁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수행을 했죠. 놀라운 것은 그가 세운 법이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없애버렸고 빈부의 격차도 없앴어요. 귀족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었습니다. 주군의 뛰어난 덕이시옵니다. 이 성남사 일대는 그야말로 불국정토입니다. 궁예의 부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하니 아무도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이런 집단은 처음 봅니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난세 속에서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궁예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게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군께서는 참으로 미륵이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분은 이미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1년이 지나자 성남사 일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피폐한 난세 속에서도 이곳에서만은 굶거나 병이 들어 길거리에서 죽는 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궁예를 점차 살아있는 미륵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양길의 부하 음부가 보고하고 있었어요. 대장군, 궁예는 그야말로 성자입니다.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옵니다. 하지만 복지겸이라는 장수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대장군을 속이려는 위장술일 수도 있사옵니다. 양길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장술이나 속임수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이쯤에서 궁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둬야 되겠어. 그만한 인재를 성남사에 그냥 묻혀두게 할 수는 없어. 양길은 직접 성남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남사에 도착한 양길이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궁예가 백성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궁예가 아닌가? 그렇다옵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인가 했더니 영락없는 스님이 돼버리고 또 스님인가 했더니 저렇게 시골 농부가 돼버렸으니 말일세. 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겸 부장이 계속해서 저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양길도 통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양길과 궁예가 마주 앉았습니다. 양길이 물었어요. 그대는 정말 욕심이 없는 것이오? 궁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백성들이 편안하면 그것이 제 욕심이옵니다. 하지만 그대도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지 않소? 왕관과 옥좌에 대한 욕심이 없단 말이오? 궁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어렸을 적 그런 것들 때문에 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진정한 왕은 옥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양길은 궁예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양길이 성남사를 떠나기 전에 궁예에게 말했어요. 이제 동쪽으로 진군할 때가 되었소. 명주 지역이 주인이 없다고 하오. 그대가 그곳을 공략하시오. 궁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백성들을 잘 다루는 그대라면 명주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양길이 떠난 후 궁예의 부하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명주는 요충지옵니다. 천우가 말했어요. 나도 그 일을 양길에게 권했소이다. 이쯤에서 군사를 움직일 때라고 말이지요. 복지견만 설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습니다. 궁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얼마 후 궁예가 명주성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길의 명을 받아 동쪽으로 진군하기로 한 것이죠. 궁예는 성남사를 출발하기 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오시오. 굶주리고 병든 사람은 모두 오시오. 이곳에서는 먹을 것과 약을 줄 것이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미륵의 군대가 될 수 있소이다.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내가 가겠소이다. 내가 미륵의 군사가 되겠소이다. 나도 가겠소이다. 궁예의 군대는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장군, 군량미를 나누어 주다 보니 이미 바닥이 보인 듯 하옵니다. 부하들이 걱정했지만 궁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외다. 궁예가 군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백성들은 우리를 부처님의 군대로 압니다. 나나 그대들이 모두 부처가 되어 저들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저 명주성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외다. 백성들이 굶으면 나나 그대들도 굶고 저들이 아파 신음하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명주성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최선의 방법이올시다. 군사들이 감동했습니다. 예, 장군. 명심하겠사옵니다. 궁예가 엄격하게 명령했어요. 군유를 엄히 세우시오. 오는 백성들은 막지 말고 모두 받으시오. 저들과 공평하게 먹고 똑같이 나누시오. 지위가 있다 하여 하나라도 더 취하는 자가 있다면 형으로 다스리시오. 이것이 바로 궁예의 힘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전략이었죠. 며칠 후 궁예의 군대가 명주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미륵 부처께서 오신다. 부처님의 군대가 온다. 명주성 공략이 시작되기 전 궁예는 백성들의 완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 무렵 한 노승이 궁예를 찾아왔습니다. 도선대사였어요. 도선대사는 당대 최고의 고승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도 능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도선대사가 궁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과연 미륵의 흉내를 잘도 내는구나. 흉내는 쉽지만 참 미륵은 어려운 것이니라. 이제 그만 그 가면을 벗겨라. 궁예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면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교활한 중놈아, 이 영토의 중생 다는 속여도 이 늙은 속일 수 없느니라. 도선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말이 틀리지 않느냐? 너는 지금 미륵의 이름을 팔아서 한 나라를 사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궁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도인은 도인이신 모양이시오. 이 궁예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어찌 아셨소이까?
그렇소이다. 난 미륵의 이름을 팔았소이다. 그리하여 그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도선 대사가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얻기 위해 미륵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냐? 하지만 궁예는 당당했어요. 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삶의 희망을 주었소이다. 무엇을 거짓이라 하며 무엇을 참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도선 대사가 궁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가슴 깊은 곳에 뭘 숨겼는가? 있어. 그건 욕망과 분노야. 애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날의 억울함과 분노, 왕실에서 태어나 왕관과 옥자를 빼앗겼던 분노. 내 눈은 속이지 못하네. 궁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선 대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네는 다 버리고 다 던졌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불지펴진 욕망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어. 피 끓는 분노 말일세 아닌가? 궁예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도 알고 계시옵니다. 허긴 옛날엔 그랬습니다. 허나 나는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다 던졌습니다. 대사야말로 법력이 약하신 모양입니다. 대사의 눈과 마음이 욕망과 분노에 가 있으면 상대도 그리 보이는 법이옵니다. 대사야말로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도선 대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다면 자네는 진정 미륵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궁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미륵의 길인지 아니면 대사께서 말씀하신 욕망의 길인지는 하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도선 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다. 두고 보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욕망과 분노로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네. 그리고는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도선 대사가 떠난 후 궁예는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매일 새벽 참선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선 대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욕망과 분노, 그것이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 무렵 양길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궁예를 북원으로 돌아오라니 무슨 일인가? 부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양길이 궁예를 부른 이유는 복지겸 때문이었어요. 복지겸이 계속해서 궁예를 의심하며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형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게야? 자네가 말해보게, 복부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복지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궁예는 너무 완벽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어찌 저렇게 욕심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천우가 반대했어요. 아닙니다. 궁예는 진정한 성자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저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궁예가 북원에 도착했습니다. 양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잘 왔소, 궁예. 명주 공략 준비는 잘 되어가는가? 예, 대장군. 백성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사옵니다. 때가 되면 명주는 저절로 우리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양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궁예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도선 대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나는 정말 욕망에 눈먼 것일까? 궁예는 자문했습니다. 세 사람 견훤, 궁예, 왕건. 아직은 서로를 모르지만 운명은 이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할 것입니다. 신라는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도적과 반란군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후삼국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영웅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시대였어요.
견훤은 무력과 용맹으로, 궁예는 미륵의 이름으로, 왕건은 왕도 정치로.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누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